1절부터 6절까지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믿음의 고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종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문의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문의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요. 출애굽 때 분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들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애굽인들도 그걸 봤습니다. 여호와가 위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 60만 명을 이끌어내실 때에 자기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나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가면 뭔가 수지를 맞겠구나 생각하고 따라 나온 각종 족속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주를 따르고 계신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자신인지, 아니면 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신중에 신이고 위대하니까 그분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이거를 전하고 싶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의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한 것도 이스라엘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중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러 갈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1, 2, 4 선지자 하니까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위치를 보면 의존을 해가면서 이렇게 와서 거룩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면서 병 고치실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랐어요. 그 왜 성경에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두셨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뭔가 얻기를 구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면 이게 뭔가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뭔가 눈으로 안 나타나면 역사를 안 하는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을 놨다가 잡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하는지도 몰라요. 한 거예요. 그대로 지어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그 성막이 닿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막을 지을 게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정착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솔로몬도 자기 의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 하여튼 지은 거예요. 감동이 와서 지었어요. 근데 이 지은 성전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렸던 그 바위. 참 신기하죠? 거기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모하고 흠모하던 성전이 거기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분은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가짜예요. 지금 가짜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번창하고 있어요. 사람들 기분이나 좋게 하고 웃기고 스트레스 풀리게 만들고 이렇게 장사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설교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뭐냐?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냐? 성전 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소에다 지었다 이 말이요. 이삭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했던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거룩한 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을 찾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랬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돌 위에 돌 하나 놓지 않고 다 부셔버린다고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있던 성전이에요. 부서지고 또 세워지고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또 지을 때고 헤롯 성전이 마지막 성전인데 그것도 몇백 년이 걸려서 지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말 듣고 뭔 소리인지 몰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웃었죠. 저가 웃기네. 이거 몇백 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던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선포를 하십니다. 큰 선포를 하셔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 제자들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이적을 행하니까 뭐 예리하다, 뭐 예레미야다, 아주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아무도 그 말을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반석,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성전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 70년 만에 로마 군대장관 투투스라고 하는 군대장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로마의 장군이 지금 현재 로마에다가 콜로세움이라는 큰 그런 운동장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금 훔치기 위해서 그 부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았어. 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로마로 가지고 가서 그 금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순종하는 거야.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도 무조건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뭐야? 예수의 몸을 짓게 된 거야, 솔로몬이. 예수님이 몸이 부서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진정한 성전이 뭔 걸 아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뭐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잘 들으세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그들도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성전이 부서져 버렸어요. 어디 가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 지금 뭐라고 예배당이야? 어디 가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들은 또 그것뿐이 아니라 큰 핍박을 주어서 그들을 동서사방에다 흩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이 시간 아셔야 됩니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게 교회가 아니야.
모여서 예배당 크게 짓고 종교인들 만드는 게 예배당이 아니야.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야. 근데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종교인을 만드는 교회들이 한국에 깔렸어. 지금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정말 영적으로 아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종교개혁 500년 후에 대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종교인들을 만들었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지를 못했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수의 몸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진정한 예배로 고백을 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지요? 예배는 뭐가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하는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라는 게 그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럼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고요. 이게 예배라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게 예배라니까. 예배는 그래서 제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원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아멘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에서 오늘도 예배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 아멘도 아멘이지만 그 아멘은 형식적인 아멘이야, 의식적인 아멘이야, 예식적인 아멘이라 이 말이요. 예배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예식하는 거. 예식. 이게 예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처럼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아멘을 보이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성도야.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대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느냐?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고, 그런 영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영혼이 마지막 때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러서 칭찬받는 영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아멘 하러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그 말씀 따라서 기도로 아멘하고, 찬양으로 아멘하고, 감사의 생활로 아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살아있는 성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러한 성도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영원한 규례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고백하는 영원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이죠.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해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영원한 규례, 이 영원, forever,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겐 영원한 규례를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그 이거 뭐냐? 여기 안식일은 뭐냐? 초하루는 뭐냐? 절기는 뭐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절기를 지키고 당연히 이 안식일을 지키고 당연히 월삭일을 지키고 이 초하루는 월삭을 말하는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뭐 그냥 지나는 얘기지만 뭐 세상 사는 얘기지만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고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정남 권사님 한 분밖에 말씀 안 하는 거 보면 전종훈 집사가 고백 많이 하라는 뜻이야.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고백은 사랑을 더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신앙은 고백인 거예요. 이 예배도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고백을 할 때 그냥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도 고백이지만 그 고백할 수 있는 증명을 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절기예요. 그 절기예요. 오늘은 여기 보면 절기라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절기를 세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맥추절기, 또 유월절 절기, 그리고 감사절 절기, 수장절 절기, 그렇게 했어요. 그 수장절이 감사절이죠. 이게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은 7째 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이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한 날이라고요. 이게 고집들 부리는데 뭐 고집 부리로 상관없어요. 안식일이나 뭐 주일이나 상관없어요. 연관이 하루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안식일은 밤의 날이고 주일은 낮의 날이에요. 밤과 낮이 하나지면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모였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예요. 같은 예수지만은 잠자고 계신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영원한 주님,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월상 예배도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히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한 주일. 각종 절기 예배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히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자세다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